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 동반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목장이라고 하는 좋은 터를 주셨고, 또 동독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반자들과 함께 손을 꽉 잡고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우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그런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동독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위기 가운데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다른 단어로 좀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교회의 그런 정체성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정체성과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누가 결정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4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분사와 한 개의 그런 주 동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4개의 동사가 어떤 동사인가 하면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4개의 동사 중에 하나가 주 동사, 본 동사이고 나머지 3개는 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동사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동사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뭐가 가장 핵심이 되는 동사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동사는 바로 이 핵심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나머지 3개의 동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왜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되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되죠?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영혼 구원에서 전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뭘 삼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이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왜 존재합니까? 음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마이크가 존재합니다. 이 컵은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존재의 목적이 사라진다면 이 마이크가 여러분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죠. 이 컵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그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튼튼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을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형제 자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이 되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새로워져가는, 완성되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통해서 이제 건물이 이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사진이 있기 위해서는 뼈대가 되는 그런 뼈대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7가지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혀 새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번 7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듣다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첫 번째는 우리 동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완성시키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동덕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에 부활하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동덕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병이 들었나 보다,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은 무익한 것도 또 해로운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동덕교회는 본을 보임으로 리더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라고 하는 것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동덕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여러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완벽한 존재 있으신가요? 없죠.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 성격적으로 보면 괴팍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동덕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70년, 80년 산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6가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핵심 가치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알고 계셨죠? 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비전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7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어느새 목회를 시작한 지, 그러니까 전도사 시초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지 26년이나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26년의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검증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신앙에 생명줄을 붙들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여러분 생명줄이 뭘까요? 제가 한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시간관리, 성경적인 시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재산관리, 재정관리, 성경적인 재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목장 참석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장 소그룹의 모임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연합 사역입니다. 이것은 나의 영적인 근육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합교회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가지 신앙줄, 생명줄만 굳게 잡으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죄를 짓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면서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여러분 모든 만물은 이제 어떤 그런 관계가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만물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정립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너 이것을 먹으면 죽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깨지 않습니까? 미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경계선, 그리고 한계선을 파괴한 것이고 그 한계선을 넘어간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런 인간의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죠.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그렇게 여러분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인간은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게 되었죠.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3단계의 분리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여러분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선악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 선악과 역할을 여러분 하는 그런 대상은 무엇일까요? 뭐가 선악과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이고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여러분 11조 생활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와 주일 성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이고 11조 생활입니다. 곧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모든 날들이 여러분 누구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의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이고 11조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시면 하는 행동 중에 뭘 하시냐 하면 일주일 동안 들고 다녔던 휴대폰을 어떻게 하죠? 충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충전기에 꽂아 놓으시고 잠자리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루 이제 여러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루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핸드폰을 딱 손에 쥐고 잠자리에 들어가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거의 핸드폰이 손에서 떠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핸드폰을 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여러분 하루 종일 주인과 함께 어떻게 하죠? 시달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그 충전한 그것에 꽂혀지면서 핸드폰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자기를
충전하고 안식하는 그런 시간이죠. 만약 그런 시간이 핸드폰에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충전하고 안식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인간이 핸드폰을 통해서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 하루라도 온전한 안식을 누려야 나머지 엿새 동안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에 대해서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은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그침, 쉼, 받아들임, 축제를 벌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안식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가 주일 성수했다. 그러면 뭐 1부 예배가 됐든 2부 예배가 됐든 그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아침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온전히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쉬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은혜 선물을 내가 껴안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시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받아들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 여기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종말적인 잔치를 우리가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말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온전한 축제를 우리가 미리 맛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결국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뭘 맛보는 것입니까?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축제를 미리 맛보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께 재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외국으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호랑방탕하게 그 물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로를 사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길을 떠납니다. 아마 길을 떠나왔던 그 아들이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운전박대는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종이라도 좀 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까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아버지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꽉 껴안고 여러분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아들의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눈물이 났을까요? 문전박대는커녕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기를, 그 냄새나는 자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아들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 시간들, 눈물 흘려야 됐던 그런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눈 녹듯 다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때는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노력을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넉넉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이런 안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와 같은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주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11조로 인도하는 좋은 의미의 말씀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려면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문맥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야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라기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왔던 그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철석까지 믿고 부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새 언약의 그런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에스겔이 예언했던 다윗의 언약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넘치는 재물의 축복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 땅의 형편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 조공을 바치고 또 공물을 바치고 나면 그 이스라엘 땅에 남는 그런 것들이 없게 되었죠. 게다가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은 말라버렸고 메뚜기 재앙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 이 말라기가 이 말씀을 쓰고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떤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말씀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과연 여호와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 말라기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제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그런 말씀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고 있을까요? 말라기서에 무려 2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말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말라기서에는 무려 2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과거에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언자 말라기가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이름이 말라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11조는 열매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은 뿌리와 같은 역할이 바로 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그게 뿌리가 되면 우리는 건강한 열매가 온전히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뿌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건강하게 맺어질 수도 없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온전한 11조 생활은 저절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목장 참석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교회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들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무리들만 양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숫자는 많은데 성인 아이들로 꽉 차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만 요란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또 갓난아기들의 특징이 여러분 어떤 특징입니까? 자기만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면 자기를 알아달라고 울고,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계속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60년 7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서 예수를 믿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들이 한국 교회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성도들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한 죄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목회자를 믿고 열심히 따라준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성도들을 키울 수 있는 양육 시스템이 교회에 없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어른아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영어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영어 공부를 해도 시험을 보면 90점, 100점을 받지만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영어 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죠. 근데 교회 모습이 그런 교회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저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교회를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면에서 자라가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목장인 줄 믿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때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모일 필요가 있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면 핵심 가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또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했던 성도들, 그 성령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은 그 성령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소원하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목장 안에서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장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목장이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연합교회 사역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역의 근거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교회에서 어떤 연합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꼭 저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일을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과 여러분 일하고 싶으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일도 못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죠. 있으신가요? 예, 없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격은 괴팍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일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답니다. 왜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격도 괴팍한 우리와 일하고 싶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같이 동력하자, 같이 일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또 로마서 12장 2절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 기능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이크가 음을 증폭시키는 것이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목사님 맨날 이렇게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십니까? 지겨워 죽겠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영적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말씀이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지겹게 들리겠죠. 그러면서 시계만 쳐다볼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또 말씀이 길어지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담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 살 빼십시오. 지방간이 많습니다. 복부 지방이 많습니다. 음식도 조절하시고 살 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하는 똑같은 얘기 들으러 병원에 가는 거예요. 왜 제가 병원에 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얘기를 듣고 건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뭡니까? 뻔한 얘기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재미없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합니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요. 그래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래야 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병원에 갔다 오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됐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남산도 가고 그렇게 음식도 조절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흐지부지 돼서 가지도 않고 자꾸 이런 몸매로 자꾸 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떤 얘기 듣기 위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뻔한 이야기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주간 혹은 두 주간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겠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돌아보고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자각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